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예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네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올바르게 인지를 하고 주님께 찬양 돌리고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특별히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그런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한 올바른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 모든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신자가 정말로 행위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행위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위 그 자체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위선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자면 구제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중요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구제가 의라고 여기에 번역될 만큼, 그렇게 표현이 될 만큼 그만큼 구제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지,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를 깜빡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이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떤 주석들은 이제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일부러 나팔을 가져가서 이제 불었다, 이런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른 주석들은 이제 그때 이제 그 회당에 모이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시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다들 이제 그 회당과 아니면 이제 거리를 주목할 때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그때 구제하는 어떤 습관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들 합니다. 뭐 이제 어떤 게 맞든 간에 사실 이제 의미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구제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좋은 신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들에게는 받아야 될 것을 다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제를 하는데 누구에게 들켰다. 그러면 내가 상을 잃은 것인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아니면 혹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부분이 이들의 상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땅에 썩어갈 상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시지도 않고 좋아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해야 되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거를 표현을 하시고자 하느냐면 너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다. 구제는 결국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구제를 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굳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구제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기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신자의 어떤 삶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적인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부분이나 뭐 여러 부분들은 어떤 내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외적인 부분,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냥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정말로 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가장 기둥이 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모두가 안 보도록 하는 게 좋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기도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주 길고 조금 화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니까 사람들과 이제 접촉을 해야 되지 않냐. 기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부분들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교회가 좀 기도를 많이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조금 이전과 다르게 정말로 주님 앞에 중심 있게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시도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혹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올바르냐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골방에 가서 이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꼭 골방에서만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누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제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를 하고,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 이제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때에도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길게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나는 내 기도가 끝났는데 다들은 모두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한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나는 뭘 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제 말이 마음에 있는 말도 아닌데 그냥 계속 이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를 인지할까봐 우리가 계속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이 말을 길게 하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냐?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길게 기도를 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조금 더 이제 짧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받고 싶은 어떤 응답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6장에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사실 우리 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은 깊이 보지는 않을 거지만 주기도문을 설명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해야 되냐? 구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각도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떤 뭔가 응답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반복을 하고 중언부언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마음을 표출하고 막 이런 차원의 기도보다는 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약점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그거를 따라가겠다는 어떤 고백과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기도를 하면. 그래서 사실 어떤 육신적인 그런 제목 때문에 기도를 하면 되냐 안 되냐 다 이루셨다고 믿는데 우리가 굳이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 큰 것부터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어떤 사역의 방향과 우리가 정말로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것과 뭐 이런 많은 큰 것과 영적인 것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작은 것들, 어떤 육신의 것들, 어떤 질병, 뭐 이런 부분들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것도 어떤 해석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양식을 의미한다. 이제 그 양식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일용한 그 매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런 많은 비유로 얘기를 하셨지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의미였을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들도 케어하신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아버지 앞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실 구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커스가 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종교인, 좋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인정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혹시 사람들의 인정을 안 받아도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좋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깊이 얘기할 어떤 시간은 없지만 금식이라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심지어 이제 먹는 그 자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런 마음, 의의를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르겠다. 이 세상의 것을 안 보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종교의 어떤 그런 행위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때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뭐 사람들 앞에 어떤 얼굴을 흉하게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제 그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좀 이제 슬픈 모습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 오히려 이제 자신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러면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어떤 공식으로나 아니면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포인트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답을 안 주시는 그런 공식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부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어떤 정직한 어떤 태도 뭐 이것도 좋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뭐 사실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어떤 신자가 그렇게 그래도 나는 신자인데 그래도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말로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는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행위 그 자체보다는 믿음이 그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금식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교생활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포인트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홍보를 하고 우리가 크게 구제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 아니면 기도를 할 때는 중언부언을 이제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우리가 금식할 때는 꼭 이제 기름을 발라야 된다. 우리 말로 하자면 화장을 바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도 다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인정을 하고 그 아버지 앞에 솔직히 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이게 아니었을까?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행사, 큰 사역,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꼭 그것에 계시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 앞에 솔직한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쁜 뜻을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왜 이런 상황에 역사를 안 하실까? 왜 응답을 안 주실까? 왜 사인을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 가진 자에게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진 않고요. 사실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를 내가 인정하면서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이제 현대적인 그런 생각을 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효과, 그런 결과를 원합니다. 내가 구제를 하면 그래도 이제 내 이미지가 좀 올라가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뭔가 내가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확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식도 뭔가 응답을 원하거나 뭔가 이제 그래도 나는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 돼 라는 그런 어떤 확증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결과가 없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 그냥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이 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모두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